우리 박수 쳐줄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 교회 성도들 앞에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이 느헤미야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52일간 감사의 고백으로 쌓아 올렸는데, 로비에 들어오시다 보면 감사의 벽돌이 52개가 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대가 2022년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만의 한 자리를 내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도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 어지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 아이들이 울음이 있고 웃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오늘 함께 예배를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서로 축복하시며 인사하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마디로 같이 인사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베큐도 드시고, 그 테라스에 가면 바자회 또 하시면 귀하게 또 좋은 것들도 발견하고, 이 본당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바운스 하는 것도 여기서 아이들이 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축제의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은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감사의 삶을 가르치라는 유대인들의 지혜이고, 감사가 아이의 첫 일성이 되게 하라는 성경적 지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탁월함,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었지만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탁월함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의 친구들, 우리 두 번만 같이 외쳐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주일학교는 더 크게 하던데 한번 두 번 더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또 이렇게 박자를 네, 멋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신앙의 제일 원리가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의 제일 원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창세기 1, 2장에 보시면 창조의 DNA입니다. 이 창조 뒤에는 감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데 안 봐도 지금 봐주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딱 하나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이가 대단하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의 비극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온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건강을 잃은 것보다도, 우리가 돈이 없는 것보다도 감사한 삶이 사라진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가정, 자녀,
개인, 교회, 그 나라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이 창조의 DNA, 감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의 DNA를 회복하고 감사의 모든 세포,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모든 세포를 깨우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면 단순히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암과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감동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목적은 감사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삶으로 감사를 삶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땅도 오늘의 에덴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발전소가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영적인 발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은 다시결단 47번째 시간으로 감사를 삶이 되게 하라, 감사를 삶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감사가 삶이 되게 하려면 세상의 소리를 이겨내는 감사를 반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감사를 반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을 돌파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해변이나 들판 같은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소나기가 퍼붓듯한 세상의 숱한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혼잡하기 그지없는 소리투성이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비웃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소란하고 죄악의 소리가 충만하고 좌절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소음을 꿰뚫고 지나가는 또렷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꿰뚫고 이겨내는 감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우리 명연이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이번에는 화면에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반복은요, 우리 안에 능력을 쌓게 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쌓여집니다. 여러분들 내공 많이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삶의 내공, 능력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 골퍼들이 하루에
600번 이상의 스윙을 연습을 통해서 정확히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그 스윙 자세를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삶의 자리와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를 고백하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에게 이 사람의 피부에 달라붙으면 전류를 흘려보내 감정시키는 실험을 100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가 없는 거머리가 100번을 반복하자 사람의 몸에 더 이상 달라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거머리는 사람의 피부에 아예 달라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그 거머리의 유전자가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거머리에게 100번을 반복하였더니 유전자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100번의 감사가 올려드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행동이 되고 그 감사의 행동이 감사의 인격이 되고 감사의 인격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삶의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고, 삶의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감사의 소중함에 눈뜰 때 비로소 감사는 시작되며 그 의미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퍼올리는 감사의 옹달심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마치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감사, 작은 감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를 적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과도 나누고도 남을 정도의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평생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이겨내는 감사의 반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둘째, 감사가 삶이 되려면 감사의 기적을 누리십시오. 감사가 내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적이 내 삶을 이렇게 비추고 내 삶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같이 시편 30편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 뒤에 또 있죠.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것과 그의 아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신 그 주님께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에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실까요? 앞에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엄마에게 찾아온 한 생명. 그러나 기쁜 소식도 잠시. 충격적인 진단. 아이의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 있습니다.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은혜라고 믿었던 빛나는 감정들을 차례대로 다 하나씩 무너뜨렸다.
이 아이를 어찌합니까? 낙태를 할까? 다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악몽일 거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자 차츰 주님이 딱딱한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처음 겪어보는 감격.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90% 뇌 절제 수술, 생존 가능성 1% 미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중복 장애. 아이는 그야말로 목숨만 붙어 있는 듯이 살아 있었다. 감각하는 것 하나 없이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는 박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이는 어느 날부터 매일 듣고 있던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모세는 열린 한쪽 귀로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후로 모세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걸음마를 시작했고 장애를 조금씩 이겨내더니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간 성교원. 재롱잔치 발표회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 그 벅찬 감동은 입에서 입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013년 장애우 동계올림픽에서 모세가 부른 애국가에서 뜨겁고도 깊게 적점을 찍는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높이는 박모세. 모세는 절박한 간절함에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답하시는 주님께 맡기면 해결하시는 희망 그 자체가 되었다. 모세의 오늘은 기도의 호흡 가운데 힘차게 계속되고 있다. 모세는 걸어가며 찬양하며 오늘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 이 영상 속에 이야기의 어머니 조영의 이야기는 이 어머니 조영의 집사와 박모세 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31살의 청년이 되었는데 박모세 군은 임신 이후 4개월째 머리 후두부 쪽에 뼈가 없어서 탁구공만한 구멍이 머리에 뚫려서 뇌가 그곳으로 흘러나와 출산 3일 이후에 아기는 대뇌 90%와 소뇌 70% 이상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도 되지 않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어도 뇌의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기에 심각한 장애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할 것이라고 의사는 진단하였습니다. 의사는 더욱 가혹하게 아기는 수술을 안 해도 결국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장애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10달 동안을 감사함으로 품고 이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소리를 듣고도 이 조영의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도 좋으니 제 곁에만 있게만 해주세요. 어떤 경우든 저는 감사하며 아이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물에서 건져낸 것과 같은 모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말문이 열렸고요. 어느 날 주기도문을 줄줄줄 말하기 시작하였고 놀랍게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 조그맣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고 모세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엄마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군의 뇌는 세심한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매년 MRI, CT 촬영을 한 후에 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모세군의 뇌의 크기가 점점 자라 지금까지 뇌의 60%가 채워졌고 모세군의 지능은 어린아이 3살 수준에 머물러 지금은 있지만 조용해지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날마다 모세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가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일주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기적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이 감사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뀌고 환경과 삶에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땅, 슬픔의 땅, 아픔의 땅에서 감사의 기적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며 등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는 은혜입니다. 2022년 이 추수감사절 우리 등마루는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감사가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쉬지 않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의 기적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함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가 내 호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호흡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